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을 통한 치유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한 치유. 저는 목회 선교 지원실을 담당하고 있는 권순정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눈 이 갈렙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대한 이인자입니다. 위대한 이인자. 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 정탐꾼의 일원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갈렙의 이름은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후계의 구두에서 밀린 이인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협력했던 위대한 이인자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갈렙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갈렙은 한 지파,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만을 지도했던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1인자, 갈렙은 그런저런 인생을 살다가 잊혀진 2인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등수가 매겨지고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누가 주력자이고 누가 조력자인지를 나눕니다. 때로는 주변의 그러한 시각들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비교하고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누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택하셨고 또 갈렙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1인자니 2인자니 하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주목받고 싶은 위치에 서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됩니다. 비교와 시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갈렙의 이름이 오랜 기간 잊혀졌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갈렙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데보다는 그가 속해 있던 유다 지파를 더욱 강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갈렙은 어쩌면 1인자도 2인자도 아닌 잊혀진 인물, 숨겨진 인물이 되었을까? 세상 이목으로부터 자유를 선택했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치유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치유입니다. 거짓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치유.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기준이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성공으로 본다면 나 자신이 힘이나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나 자신의 행복이나 성취, 이러한 것들을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살던 시대의 성공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출애굽을 성공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탈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남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자신들이 주인 되어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 성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의 성공이지 개인의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더 잘 살고 오래 사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고 싸우기 시작했고 권력을 갖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동생 모세의 지도력이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자유를 위해, 또 마음 편히 먹고 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주인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주인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즉 그들의 주인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짓 성공에 눈이 멀어 그것에 집착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풍요로운 것, 이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집착으로 몰아갑니다.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이런 우상 등을 통해 바라는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은 더 큰 배신인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았는데, 편할 줄 알았는데 더 공허하고 더 불안한 마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천여 년 전에 인간의 뼈를 발굴하며 조사해보니 귀족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스트레스 받은 모습과 또 가장 천한 위치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그 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천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뭔가를 더 얻어보고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가장 위에 있던 사람들은 혹시나 자기가 누리는 것이 빼앗기진 않을까, 없어지진 않을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으로 보이는 성공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거짓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성공,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소유와 인기에 집착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이처럼 우리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적인 집착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늘어놓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자신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며 바로 성경적인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갈렙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려져서 2인자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조력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부자는 될 수 없어도 가장 겸손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어도 가장 사랑 많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지만 결국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또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주소서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성취욕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거짓 성공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겸손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만 주목받아야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성공해야 하는 사람, 나만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거짓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한 모든 집착이 치유되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치유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치유. 오늘 본문은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는 에돔 족속의 후예로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혈통부터가 순결하지 않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 지파에서 뽑은 정탐꾼이 되었습니다. 실패로 태어난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은 성공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지역을 돌아보고 보고하는 때가 되었을 때 12명 중에 10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때 그는 담대하게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다수결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보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족의 귀한 지도자로 여호수아와 함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로 시작된 인생이지만 또 이 모습에서도 그의 성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택되어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을 때 그는 또다시 인생의 실패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자신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갈렙을 보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앞장서서 말해놓고 모세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아 놓고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밀렸구나. 이제 그의 인생도 끝이구나. 인간적인 시각에서 그는 모세의 사람, 모세의 충신, 여호와의 절친한 동료로 보여졌다가 이제는 끈 떨어진 인생,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는 모세의 충신, 여호수아의 절친한 동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일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위대함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그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실패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실패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실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실패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진짜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갈렙은 그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는 것, 그는 분명한 이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인지, 또 적의 위력은 어떠한지, 또 당시의 지형과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시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실패 그 자체보다도 실패한 후에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호놀드라는 유명한 암벽 등반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느 날 가벼운 마음으로 암벽 등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몇백 미터를 올라가다가 느낀 것이 자신이 정해진 루트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가파른 암벽이었고 쉽게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꼈던 공포는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그와 함께 올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불러도 응답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극도의 불안과 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갈렙이 실패의 두려움,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변에 사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상상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상상력이다. 어떤 상상력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좋은 상상력으로, 이기는 상상력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상상력은 근거 없는 단순히 이기는 것을 상상하는 그러한 상상력이 아닙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의 상상력은 믿음에 의한 승리의 상상력이었습니다. 믿음에 의한 승리의 상상력.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상력은 더 이상 허황된 상상력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신학교의 크레이그 교수의 말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현실로 불러오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현실로 불러오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렙이 바로 미래를 현실로 불러오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 승리의 현실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승리의 상상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며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에 대한 강박으로부터의 치유입니다. 시간에 대한 강박으로부터의 치유. 우리가 뭔가 임무를 부여받거나 또 목표가 생기게 되면 먼저 주어진 시간을 생각하게 되고 가능한 한 그것을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재촉하고 강요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책보다도 영상의 시대입니다. 책을 읽기보다 짧은 시간에 영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영상도 그 영상을 요약한 영상이 나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영상을 집약한 이미지 하나로 끝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에 대한 강박을 갖고 살아갑니다. 좀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 우리 인생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대사회는 우리를 협박하는 시대이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협박하는 사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먼저 어디론가 달려가게 만드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갈렙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45년간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가 우유부단해서 그랬을까요? 소극적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추진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동시에 그때가 되면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리라는 적극적인 기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이 행동이 만나야 할 그 때를 포착했을 때 그는 담대히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40살이건 85살이건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내 능력을 보고 내가 때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 그것은 인간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갈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적극적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재료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갈렙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 45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 것인가? 갈렙은 변방에서 자신의 지파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였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가 되는 후손들을 잘 교육하는 데 힘을 쏟아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남이 가는 길을 구경하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간 그 발걸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 그 길을 따라 걸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인자의 삶을 살아간 것 같지만 훗날 그가 속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이 갈렙의 온전한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때가 이르러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때가 언제냐고 하나님께 재촉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겸손히 조용히 묵묵히 그 때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의 강박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무려 45년을 기다려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땅을 취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의 삶,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린 거짓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간의 강박으로부터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성공과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불안한 집착의 마음들, 또 시간에 대한 강박의 마음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절망 중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믿음,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